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모습 가려 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결국 다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들이고 아주 열심히 바울이 만들기도 했고 했던 교회인데 결론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네, 가보지 못했지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7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큰 그 이정표를 주고요. 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7교회 중에서 1장, 2장, 3장 가운데 7개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온천이 나옵니다. 온천.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진을 보게 되면 하얀색 마치 그 종류석 같은 그런 그 돌이 그 지역에 땅에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유황천이기 때문에 밑에서 온천이 올라와서 땅을 흐를 때, 지면을 흐르게 될 때 하얀색으로 굳어버린 그런 형태의 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말씀을 다 하시냐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은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면에 들어가 있는 온천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천이 딱 나왔을 때 목욕물로 삼아야 되는데 목욕물이 따뜻해야 되겠죠. 들어갔을 때 온천물이 뜨끈뜨끈하고 하면 좋은데 이 물이 미지근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물이 이렇게 뭐 좀 따뜻해야 몸도 시원하고 그러지 이렇게 미지근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온천인데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걸 좋아하고 미지근한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차게 되면 또 찬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따뜻한 물과 찬물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은 그 사람들도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천 물 중에서 미지근한 것도 쓸 데가 없거든. 하물며 믿음 가운데 미지근한 것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하고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천물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한 것이군요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미지근하지 않은가? 내가 그동안의 신앙을 봤을 때 내 신앙은 미지근하지 않은가?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걸 다 쓰지 않는 경우 있어요. 물론 그러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걸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 달란트를 10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주셨으면 2배로 해서 10달란트 남기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주신 종이 있는데 이 종도 자기 능력이나 재능에 맞게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십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십니다. 왜냐하면 2배로 더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드리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많이 혼이 나죠. 그러면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 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두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봤을 때 우리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정도의 재능과 어떤 정도의 능력을 주셨든 최선을 다해서 2배로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땅에 숨겨두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그럴까 싶은데 이게 2번이나 복음서에 반복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뜨거워야 되고 말씀도 뜨거워야 되고 섬기는 것도 뜨거워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저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미지근한 부분이 없는가? 이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돌아보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가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주간이잖아요.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기도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또 하나 이 지역의 특성인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안약을 팔았습니다. 안약을 팔았는데 그것도 왜 그런가? 이것도 온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천물이 땅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잠수도 하곤 합니다. 근데 석회질이 있는 그런 온천이기 때문에 또 유황이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에 눈에 가끔 눈병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놀이가 많은 곳에 눈병이 나죠. 그런데 이것을 잘 고칠 수 있도록 또 그 성분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면 눈이 또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안약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라오디게아가 이 안약을 팔아서 도시 전체가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만 원료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약을 통해 돈을 많이 버니까 부유하다,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도 미지근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보고 있다. 저희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찬양의 가사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 눈을 돌리고 귀를 들리고 사랑의 말을 하고 저희 손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 그 자리에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라우디가에 있는 사람들이 안약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지 못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부요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로 볼 때는 얼마나 괜찮아요. 외적인 것들로 볼 때는 온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온천하죠. 몸이 편안하죠. 또 안양을 팔아서 도시 전체가 부요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염려가 없죠. 몸도 뭐 온천하니까 좋았겠죠. 부요하니까 괜찮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있는 표현처럼 가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보여요? 눈이 먼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안약 너희가 팔아가지고 잘 보게끔 하고 있는데 그 안약을 눈에 바르고 너희 모습을 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으로 살다 보면 나쁜 걸 처음엔 알고 다른 사람들이 가끔 말해줄 땐 아는데 내가 내 스스로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잘못됐어 하고 종아리 때리고 그 다음 혼내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가게끔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알곡은 그냥 남겨두시고 가라지 다 뽑아버리면서 안 좋은 습관을 없애버리시면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두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쁜 신앙의 습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못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눈에 예수님의 안약을 발라주시고 저희가 보게 하시고 올해 나쁜 습관이나 나쁜 마음은 다 없애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결한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목표로 주시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8절 말씀처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를 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빼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에서 불순물을 빼놓기 위해선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금을 온전히 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불이 무엇이 될까? 정말 기도하기에는요, 이게 너무 깊은 고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싶으세요? 그토록 배신당하고 그토록 맞고 그토록 가난하고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런 기도를 누가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제게 주시옵소서. 뭐 예수님의 그 가난을 주시고 예수님의 배신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뭐 어쨌든 그런 내용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만한 고난을 제가 당하기 힘이 듭니다. 저희는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저희를 달궈 주시라고 그 정도 기도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계속 힘들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다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저희를 달궈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 머리 위에 불 모양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변했던 것 같이, 그런 신앙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저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올해도 마감하시고 또 내년도에 정금과 같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내비둬요. 나한테 아저씨 하는 사람은 내비두는데 아빠 하는 사람은 챙깁니다. 아들이니까. 나한테 아저씨 하는 그 딸내미는 내버려 두는데 아빠 하는 딸내미는 목숨을 걸고 챙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잔소리하는 것이고 또 애들한테 징계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저에게 한 말씀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임했다면 주님,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관점으로 이 안경을 쓰고 한번 저희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올해 생긴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나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한 것은 아니었을까,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또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한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너희가 뜨거워져라. 너희가 괜히 지금 부요하다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봐라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저희한테는 참 든든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저로 더불어 먹고 저희가 그로 더불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삶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저희 삶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방금 전에 드린 대로 그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괜찮은 거죠.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깨워서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셔서 너 풍랑아 바다야 잔잔아 그러면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 풍랑이 그 자리에 딱 떨어져서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을 저희가 뜨겁게 찬양해서 깨우고 뜨겁게 기도해서 깨우게 되면 그분이 저희로 더불어 먹고 저희도 그분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감사한 말씀인데요. 보통 높은 분 위에 앞에는 서 있어야 됩니다. 왕 앞에는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긴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모두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높은 자라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싶은 진정한 상은 무엇인가? 이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땅에서 약 100년이라고 보면 100년이 어떻게 살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국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며 좀 고생을 하고 예수님께 뜨거워지는 건 힘든데 미지근한 게 나은데 이렇게 세상을 미지근하게 살다가 나중에 보좌에 앉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 100년 뜨겁게 살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네가 뜨거운 온천이 되라, 내 눈에 안양을 바르고 내게 돌아오라, 정금과 같이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중에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주님의 가운데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안양을 발라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올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년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님의 원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게 있다면 내년에 주님 원하신 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그쪽으로 저희 손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내년 될 수 있도록 올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뜨겁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차갑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교회의 사랑과 저희 교회를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 저희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가 차가워지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주님 뜨거운 온천물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 보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안약을 발라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은 바로 이쪽인데, 동쪽인데 서쪽을 바라보며 평안하다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너무 고생시키지는 않으시되 주님께서 정금같이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저희를 달궈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뜨겁게 용서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년에는 올해도 주님 은혜가 감사하지만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저희로 더불어 먹고 저희가 예수님 더불어 먹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와 저희 가족과 백현목교회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오늘 저희가 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을 위한 모든 터를 닦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